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였을 때 그 평안함과 안정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란 곳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의 위치가 상승이 될까 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수준으로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의 삶에 안녕이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일 터인데,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니 뭔가 그들이 기다렸던 기대에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세상이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미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쉽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움을 받는다, 그것은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믿지?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래도 나 따를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움만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움이 고난과 핍박으로 강도가 세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 따를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면 미움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나 따를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던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매체와 보도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다루면서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서 이단 종파의 교주를 목사라고 하여 기독교 전체를 이단으로 몰아가거나 안 좋은 분위기로 몰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회를 향하여 나쁜 감정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시는 본을 보이시고 소외되고 힘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겼듯이 너희도 나처럼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해서는 그들에게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로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주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과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주님 앞에 그들의 죄가 핑계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도 모른 채 나중엔 주님 앞에 핑계만 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핑계대도 늦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시간을 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을 내라. 복음 증거가 자신 없는가? 훈련을 받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성령 받으면 된다. 그리고 시간을 내라. 시간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선포를 통하여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은 죄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진리 앞에 그 누구도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요 참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사람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들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기준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냐면 장의사를 만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의사를 만나게 돼서 집을 찾아갔어요. 집에서 장의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수만 구의 시체를 닦았어요. 근데 결론이 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시신이 다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시신은 얼굴을 찡그려 있고 몸이 굳어 있습니다. 참 동일하더라고요. 이게 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시신은 얼굴이 평안합니다. 시신이 잘 펴져요. 그때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 한번 많이 보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한번 만져보셨어요? 근데 장의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장의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을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진짜 얼굴이 평안한 것을 우리 목회자들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실 때 만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이 천국을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니 제자들은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되며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역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저래도 열심히 전도할까, 목숨까지 바치면서 전도할까라고 비아냥거리며 핑계대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에는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사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들이 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대는 세상 앞에 여러분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슨 엉뚱한 질문 하십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정말 그것이 있는 것처럼 믿고 사십니까? 그 사실 앞에 저도 포함이 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 딱 드는 순간 다시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지옥 갈 수 있겠다. 목사님이라면 다 지옥 가지 않을까? 목사일지라도 지옥을 갑니다. 자신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는 지옥 못 갈 것 같아. 그때는 주님 오시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항상 성령 충만하라. 항상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항상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언제 올지라도 환영하면 맞을 영성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내 가족을 빨리 챙기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간에 여러분의 입술 앞에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비하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식당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면서 그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는 너무 좋다고. 이 말을 왜 못합니까? 너무 쉬운데. 시간을 내시고 주의 복음을 때를 가리지 않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에 핑계대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미움과 박해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 그 미움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그렇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 동행하심을 인하여 세상 앞에 쫄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점차적으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잊혀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천국과 지옥마저 정말 있는가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 가정을 돌보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 오셨을 때에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 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을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 내일 있을 북한 선교 대회 수요 예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북한 선교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11월 26일 월요일 한국 IFCJ 가을 컨퍼런스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 잘 준비되게 하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 준비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을 우리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